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한 마음, 지친 영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는 복된 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픈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을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픈 곳을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선생님, 발을 만지면 발이 아파요. 가슴을 만지면 가슴이 아파요.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파요.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아픈 곳이 어디일까 하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빙그레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픈 곳은 손가락이네요.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만지니까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픈 것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과연 어디가 아픈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픕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주는 징벌의 모습이 아니라 축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도 새 힘을 얻는 담대한 믿음을 붙드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돈키호테를 썼었던 세르반테스는 레판드 해전에서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게 자랐었던 그가 군대에 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는 동안에 팔을 한쪽을 잃어버리며 부상을 당하게 되었죠. 고난이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적진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진다. 감금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해서 부상당한 것도 억울한데 적진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가 5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세금 징수원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산을 잘못하여서 세금을 포탈하였었다라는 횡령하였었다라는 죄목으로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부상당하였지, 포로 생활하였었지, 겨우 일자리를 잡아서 일을 하였었는데 그 일 때문에 횡령하였었다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던 그는 거기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쓰여진 글이 돈키호테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새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면서 시선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살아갑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작게 피어있는 가을꽃 한 종이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다 볼 때 흔하게 보여지는 들꽃이다 할지라도 수천 개, 수만 개의 빗방울과 이슬방울이 보여져 있을 것이고 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햇살들이 그 꽃송이 하나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다볼 수 있는 시선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잎 하나에도 수많은 고난과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마음이 슬픈 자가 있습니까? 행여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것은 복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곳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셨더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 보여져 있었죠. 오늘 베세다로 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기적의 모습이 오병이어의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증거하게 되어졌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병든 자들이, 마음 상한 자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서 회복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복을 얻었었던 그들이 행하였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였었더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았었을 때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바라다 보았었던 제자들이 행하였었던 것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었더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에게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보면은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갈 때 제자들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풍랑의 고난을 만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맡기셨던 예수님은 풍랑 만나서 힘겨워하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그렇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서 천국을 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재촉하셔서 베스다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동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하고 있었을 때 주여 왜 나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고 계시지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백성으로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이동산에 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핍박 가운데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태어났었던 것이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미디암을 통하여서 생명은 겨우 얻었다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 요람을 만들어 애굽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에 띄워보내게 되어집니다. 아픈 모습이었었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의 운명을 바라다 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요람 속에 놓여져 있는 모세를 애국으로 흘러내려가는 풍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강가에 버려두고 외면하지 않냐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떠나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그 모습을 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바라다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공주가 요람을 들어서 그 아이를 품 안에 안는 모습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위로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다오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주목하고 있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곳에 유행하고 있는, 그곳에 무성이 자라고 있는 흔한 나무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밖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선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얘기하죠.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바로 놀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를 바라다 보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였었습니다. 걸어오심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여서 온전히 그를 맞이하지 못하였었다는 것이죠.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럽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를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경이 보지 못한 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만 듣고 무리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었을 때 손을 들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생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였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흙으로 침을 발라서 그들의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였었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졌었다라고 얘기하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모두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갔더라 그랬죠. 그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동행하여 주었던 예수님께서 묻게 되어지죠. 어찌하여서 낙심하여 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내에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증거했었더라 합니다. 우리가 선생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왕이라고 여겨졌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낙심하면서 지나갈 때 그와 동행하면서 그와 이야기해 주셨더라 하죠. 엠마오에 도착하였었을 때 함께 동행하였었던 그가 보이지 않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의 낙심하고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주여 왜 나 혼자 그냥 두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슬픔 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6절 말씀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온전하지 못한 자들 시장 바닥에다가 두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만 만지면 치료될 것을 믿고 찾아갔었을 때 모든 사람이 성함을 얻었더라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저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줄거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슬픔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땅,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내일이라는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나왔었던 무교병의 떡들도 곰팡이가 슬었고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준비하였었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의 한계를 느꼈었을 때 원망하기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실 물도 없나이다. 우리가 목말라서 죽겠나이다. 우리가 굶주려서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부모입니까? 어찌해서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 죽이려나이까? 보면서 불평할 정도로 모세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이 한순간에 해소되어지는 순간 그 역사를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홀로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에서 쏟아진 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치료받기를 원하였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였었을 때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그는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하였었을 때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은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증거하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을 캐기 위하여서는 금광의 광맥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맥을 찾으면은 흔히 노다 지킨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을 피기 위해서는 광맥을 찾아야 하고 샘을 찾기 위해서는 수맥을 찾아야 하고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세상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맥을 통하여서 금을 필 수 있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곳에서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예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프고 상해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시간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자리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 동안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00장 찬송 드립니다. 나를 숨겨주소서.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지친 영혼들 회복하여서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